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3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늘 현장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무척 낯설고, 또 우리 현장 예배를 그동안 들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무척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낯설고 어색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또 처음 접하시는 성도님들도 좀 그러하실 텐데, 우리 함께 우리 아멘으로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소리만 컸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이제 이후에 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함께 소리쳐 주셨고요. 또 가정에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잃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또 회개하시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이기는 것들을 좋아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이기는 걸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과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에 이렇게 크게 매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꼭 이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왠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꼭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간절함 가운데에 과연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싸워보지도 않고 계속 의문의 일패를 쌓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 가운데 과연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것일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이길 것이다라가 아니라요, 이기고 있다, 이겨가고 있다, 지금 이기고 있는 순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말씀 자체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 건데,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들기에는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초라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의문의 일패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 왠지 분하고 억울함이 계속 차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을 이기는 느낌은 없는 것일까?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적고 계십니다. 믿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들이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 믿음이 있겠지만, 다른 여러 믿어야 대한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의 핵심이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로 나를 다양하게 공격해오는 세상의 공격들, 환란들, 그것들을 이겨내는 이김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모든 전염병의 공격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병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오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어떠한 방패막을 나에게 줄 수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세상의 지배한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세상의 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들, 그곳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아니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알려고 하면 이 요한 1서의 배경, 요한 1서가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주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간 되어지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고통은 당하시지 않고, 고통은 껍데기만 당하시고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등을 당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고 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입으시면 폼이 안 난다, 격이 안 맞는다, 그거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가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지 실제로 내려오신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그런 이단들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듣고 보면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같고, 예수님이 더 폼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럴듯한 생각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마음의 중심들, 그 모든 것들은 환상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진정한 마음, 진정한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요. 그냥 환상적으로 내려와서 쉽게 얘기해, 그것이 다 쉽잖아요. 그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고생 안 하고 그냥 증강 형실처럼 내려와가지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우리가 전자오락이나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죽지만 그냥 죽을 뿐이잖아요. 거기서 죽을 뿐이지 자기 막 고통을 막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금 시작하고 리셋하고 리스타트하고, 그럼 굉장히 쉽게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지는, 어떤 대가나 희생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전자오락을 하는데 이렇게 싸움하는 거 하는데 진짜로 그런 오락을 하면서 내 수명이 1년씩 진짜로 단축된다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쉽게 그걸 시작하겠습니까? 쉽게 시작하지 못할 겁니다. 겁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단순한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 일들을 다 오롯이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해 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들, 아니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인간들, 아주 웬만한 인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할 가장 극악한 고통의 자리에서 그분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왜 죽으셨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쉽게 예수님 하면서 얘기하듯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요. 여러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은 적고 있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세상의 고난들, 공격들, 핍박들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곤고한 중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들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말씀 다시 한번 얘기죠. 어떠한 세상에 악한 것도, 어떠한 세상에 강한 것도, 어떠한 세상에 치명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 땅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모든 세상의 공격들, 유혹들, 속삭임들, 또 짓누름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붙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눌려 있어서 주눅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매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피 흘릴 수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매맞고 이리저리 끌려다가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탄의 지배한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게 절대 아니죠. 욥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 정금처럼 사용하시고자 그 일들 가운데 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욥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악을 정면으로 막 잘 끝까지 이겨낸 건 아닙니다. 욥도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욥이 처음에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얘기하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욥을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욥기서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엎어져 쓰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더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수백 대, 수천 대, 수억 대 때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승수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믿는데, 신뢰하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런 순간들을 만나는 것은 왜일까?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패배를 당하고 있는 이 느낌은 어떠한 기분인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하는데 그런데도 세상에 대한 여러 공격들, 유혹들 가운데서도 의문의 일패를 느끼는 건 왜 그러느냐? 이론은 잘 돼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실천편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 1서 3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결국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론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 안에서 실천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온전히 믿고 신뢰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과정들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4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4장 2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에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들, 실제적인 부분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대목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음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단계처럼 이해되어집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진 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적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바른 진리 복음의 모습과도 닮아간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은 실제적이라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냥 지식과 이론적인 부분들만으로 그들에게 만족 얻기를 원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부분들은 그들은 별개로 생각하면서 사는 건 마음대로 살고 생각은 고귀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내고 싶어 했던 인간의 정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분리시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실체적인 부분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의무와 짐들을 우리가 내려놔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도요, 이론과 실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론과 실제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도전되어졌을 때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함께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되어졌듯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도 그렇게 이해되고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3장에서도 보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론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제적인 것들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패배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결국은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도전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그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그 이웃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는 믿는데도 승리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 의문의 일패들의 실상은 결국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기고 싶어하는 대상이 악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이기고 싶어 하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기고 싶어 하는 간절함은 결국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 하는 생각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 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나의 미움과 분노들. 꼭 그 사람한테는 이기고 싶다. 꼭 그 사람만은 내가 꼭 승리를 선포하고 싶다. 어떤 그러한 분노들, 어떠한 억울함과 그러한 좌절들이 그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말이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결국 깨어 도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우리의 분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악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우리가 이기려는 그 이김에 대한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장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어제 기사를 봤는데 성당하고 법당은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는데 교회만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순간 욱했습니다. 욱하면서 또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그 욱함이 결국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깨달음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정말로 엉뚱한 대상에 대한 미움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 정확히 대상도 모르며 불특정하게 세상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저는 병보다 미움과 혐오가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병에서 자유로워지셨을 때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병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혐오로부터 우리의 승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품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김과 같은 그 이김, 그를 찌르고 못 박고 죽이는 그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해 주셨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승리를 느끼고 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승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이기고는 또 질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승리의 자리들을 우리들이 지켜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닮아가 우리도 온전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미움과 혐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욕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용서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의 방법들, 미움과 혐오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의 병과 고통에 대한 평가와 대책과 또한 탓을 하는 이 악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하고 또한 보다듬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그 영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첫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